하나님은 성경 암송 속에 축복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암송과 묵상은 함께 갑니다. 암송해야만이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전체는 지혜서라고 그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그러죠. 시편도 지혜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시편 전체로 들어가는 문이 시편 1편이죠. 거기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이죠. 악인과 주인과 오만한 자를 분별하는 분별력이죠. 이 분별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비밀이 2절과 3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성경 암송과 묵상 속에 성경적 형통의 비밀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중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암송입니다. 제가 책을 좀 출판하는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책이 성경 암송이란 책입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았고요. 전혀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두란노의 원고를 보냈는데 원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다시 원고를 이제 마무리해서 보낸 경험도 있는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 줍니다. 돈도, 또 권력도, 죄의 쾌락도, 명예도 다 주죠. 그러나 한 가지는 원치 않습니다.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뿌리는 거죠. 근데 뿌려진 말씀을 사탄은 빼앗아 가버리고 이 말씀을 망각하기 원하고 또 말씀을 왜곡시키기 원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리고 마귀는 말씀으로, 심지어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해야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말씀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육신이 되셨다. 그 영광이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뭘까요? 굉장히 많지만 7가지로 압축해요. 첫째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경 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강조하죠. 히브리 10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도 집중하고 반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 언어가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 인생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죠. 생명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게 위로부터 나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고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는 우리에게 와서 엄청난 우리 생기를 움직여버립니다.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기도 하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언어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생명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권하에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 가고 약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언어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누군가가 여러분 집을 내일 방문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전화를 받고 내일 갈게요 라는 전화를 들었을 때 내일 갈게요 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어떤 언어들이 우리를 굉장히 놀라웠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세 번째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죠. 우리를 치유하는 가장 큰 능력, 병을 치유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을 치유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칭찬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이 대단한 능력이죠. 이제 보통 정신신경과나 이런 상담하는 분들을 테라피스트라고 그러죠. 테라피스트라는 말이 이제 테라퓨틱에서 나오는데요. 이 테라퓨틱이라는 말은 통찰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통찰력을 얻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 뇌에서 나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굉장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육체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 정서적인 치료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네 번째 말씀은 마음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죠. 마음은 그릇과 똑같아요. 그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그릇에 아주 좋지 않은 걸 담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더러운지. 이거 정결케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때 예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같이 역사합니다. 또 성령의 생수와 함께 역사함으로 정결케 되는 일이 나는데 에베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이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불쾌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은 유쾌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아주 유쾌하게, 영어 보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refreshing,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섯 번째 말씀은 지성을 개발하여 분별력을 키워주는 능력입니다. 지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성으로 우리는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아집니다. 두뇌가 개발되고요. 기억력, 두뇌 개발 능력, 특별히 우리 뇌에는 우리 몸은 좀 이렇게 쇠퇴해도 뇌에는 가소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뇌과학의 연구입니다. 지나간 10년 여정 동안에 지금 뇌과학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개발돼야지 분별력이 생기고요. 또 분별력을 가져야 통찰력이 생깁니다. 또 통찰력이 있어야지 예견력, 앞을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과 예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겨야지 이게 공감도 잘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도 감성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Emotional Intelligence. 여러분, 공감을 얻거나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공감 능력이 이제 탁월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혜가 나오고 이제 영감이 나오는 거죠. 골로새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다 지혜가 있고 영감에서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감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도 지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고, 감사를 베푼 대상을 기억하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감사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을 키워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말씀과 접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원리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원래 성경은 이렇게 책으로 보다도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성경을 낭송하면 그걸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가 정교기 당시만 해도 성경 한 권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10장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도 매주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설교를 듣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팀 켈러나 또 리고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들어야지. 제가 성도를 인도하는 면에서는 목자 역할을 하죠. 목자장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 저도 양이에요. 저도 양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설교를 한 주에 한 3편 정도는 듣습니다. 2편, 3편은 듣습니다. 7번째, 말씀은 기도응답의 능력이죠. 근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성경에 보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성품과 그리고 능력과 자원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욕심을 따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성경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성경을 따라 하는 기도를 가장 좋아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암송을 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축복을 줄 것인지. 두 번째로, 성경 암송은 말씀을 기억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 뇌에 기억하는 거죠. 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뭘까요? 실제로 성경 암송에서 기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 성경 기억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remember, 수없이 나오죠. 신명기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옛날에 내가 종이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리멤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저는 이 단어를 연구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하나를 붙잡으면 그걸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또는 한자가 이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깊은 게 많습니다. 자, 기억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에 좀 연구하는 중에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기억이란 이전 지식이나 사건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사건의 경험을 우리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식 기능을 의미합니다.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기억이란 한자는 기록할 기와 생각할 옥이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기록한 것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죠. 자, 묵상의 단어를 좀 연구해 봤는데요. 이게 좀 생각보다 그 뜻이 깊었어요. 그리고 좀 재밌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묵상이란 히브리어는 하가인데요. 이게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으르렁거리다. 상상하다, 묵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면 아주 조용히 생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개가 모잇감을 입에 물고 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가지고 놀잖아요. 네, 뼈다귀 주면 막 가지고 놀다가 뭐 그런 으르렁거리며 가지고 놀며 즐기며 먹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한자, 묵은 잠잠한 묵인데요. 이 묵이라는 한자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 한자는 거물과 개견이 연합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히브리적인 묵상 속에 들어있는 으르렁거리다는 것과 이 함자로 되어 있는 이 묵 속에 이 개견이 함께 들어있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개가 입을 다물고 있는 이미지죠. 하지만 개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속으로 으르렁거리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 다음 단어는 히브리적 의미와 연결시킨다면 묵상이란 겉으로는 조용히 보이지만 이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개가 음식을 으르렁거리며 즐기는 것 같이 생명의 말씀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그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또한 묵상이란 한자의 상은 생각할 상이에요. 상이란 한문은 서로 상과 그리고 마음 심이 합해진 단어인데요. 이 상이라는 한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묵상은 말씀을 자세히 보고 마음의 그림처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암송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반복과 지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복할 때 입으로 좀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옛날 성경은 묵상이란 말을 그대로 묵상이라 썼는데요. 지금 번역된 개역 개정은 읊조리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거죠. 시편 119편 97절 98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원수보다. 그런데 이렇게 읊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한 말씀이나 좋은 문장들을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누구 만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앉아도 또 뭐 차를 타도 그런 시간들이 축복이 돼요. 두 번째, 기억함으로 과거의 아름다운 경험을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성찬의 경험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여러분, 결혼 기념일 날 왜 결혼 기념이 중요하죠? 그것은 처음에 결혼할 때 그 감격과 그 첫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함으로 과거에 배운 소중한 지혜를 현실에 적용하게 됩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인데 우리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하나님 말씀 속에 배운 지혜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을 받았지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는데 아닙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게 힘인 것이죠. 네 번째, 기억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려면 지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니까. 시편 103편 2절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德 잊지 말지어다. Forget not. 네.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분만 나빠지죠. 감사하게 되면 관계도 좋아지고요, 통찰이 생기고요, 기적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토저는 감사라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이다 그랬어요. 다섯, 기억함으로 소망을 품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잖아요. 근데 현실이 어려운데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다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장 22절 3절에 보면 오늘 같이 읽었던 암송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옛날에는 인자란 말 대신에 자비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인자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네.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칠까지 어두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고 왕이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기억함으로 아름답고 겸손한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건져내서 세계적 민족으로 세울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성품입니다.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불순종이 오기 때문이죠. 제일 좋아하는 게 겸손이죠. 겸손해서 순종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야.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그릇이죠.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 축복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사울 왕 보세요. 진짜 축복을 주셨잖아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키우고 그리고 나누는 것, 이게 이제 겸손이라는 그릇이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기억함으로 탁월함에 이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탁월함은 다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은 머리에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맛에, 우리의 존재 속에 스며 있습니다. 특별히 연주하는 분들이나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은 이 기억이라는 게 온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한 반복과 지속과 그리고 어떤 경지에서 맛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득청, 득음, 득도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공개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성경 암송 통해서 기억의 은혜와 망각의 은혜를 함께 누리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문제는 망각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망각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해요. 히브리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훈련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속자로 삼으셨다면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왜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그건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야,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인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과거로부터 죽고 새로 만나는 것처럼 경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해야 될 것들을 망각하는 지혜. 이게 축복이죠. 이게 성경 암송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